오늘 함께하는 즐거움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행복아카데미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는데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15개국에서 417명의 선교사의 묘지들이 있는 곳이 거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또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헌신과 순교로 인해서 조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느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갔더니 보니까 조선에 들어오시다가 한 발도 내딛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도 계셨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사연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헤론 선교사는 의사로서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선교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백정들만 전문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백정들, 양반들, 이런 평민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마냥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사명을 되뇌이며 수없이 많이 눈물의 기도를 흘렸을 겁니다. 내 삶에 두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어떤 거냐면요, 나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뭔가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벗었는데 두렵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이 부당한 도전이라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 뭐겠어요? 빛이 들어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빛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신다면 내 삶의 아주 은밀한 곳, 우리 가정의 아주 어두운 곳까지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죠.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비춥니다. 어린 시절에 프리즘이라는 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 프리즘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겁니다. 투과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 살아있다라는 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듯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요,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은 태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태연하다, 신뢰하다, 원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이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 가지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당장 내 안위와 내 상황과 내 자존심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별 모양에 있는 그런 걸, 그럴싸한 걸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구석구석을 쪼개서 보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때론 언젠가부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이미 과정과 결과는 정해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선한 것 같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 뜻대로 응답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남들은 응답도 잘 받는다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건 정말 내 생각과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목사는 아닌데 로또가 당첨되는 게 꿈이래요. 소원이래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로또 1등이. 근데 로또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꿈을 꾸냐. 이제 그랬더니 그걸 사기는 아깝고 1등은 되고 싶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맞춰주세요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뒤에 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네. 하나님은 이런 생각,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내 기준에서. 아니요.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점검해서 나의 연약함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빛이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짚어보고 기억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구나 라고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내 삶에 비추어진 것을,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을 비추어 보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라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다듬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방이 적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동굴에서 도망도 다녔고 미친 척하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왕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결론은 왕이 되었지만 당시에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훗날 왕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하는 게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보이지 않고 숨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인데 은총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그 전에서 성전에서 그 은총을 구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작 걱정해야 되는 것,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내가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박한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많이 나태했구나 내가 생각을. 목사라서 그냥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바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참 절박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절박함은 소망과 환호로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진 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상황을 버리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그 삶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 삶에 그래도 소망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순종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 그가 순종과 연단의 훈련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아주 똑똑하게 대가집을 배웠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피할 바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쓴물이 나고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내리는 기적 같은 만나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세가 보였으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 친구가 있었는데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싸움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싸움을 잘하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맞기 싫어서 먼저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으면 아프니까, 네, 질 것 같으니까, 맞으면 질 것 같으니까 먼저 때린대요. 네, 그 맞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먼저 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식으로 지키셨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그 군사들과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하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앞으로 넘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지역을 벗어나게 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배은망덕하다고 해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피할 길로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할 것,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록합니다. 내 머리가 들리리니, 이 표현은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필연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제사, 오늘날로 예배,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에게 예배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연약함 위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